저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대중연설가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 박사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좋습니다. 잠시 뒷걸음쳐도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시도를 하다가 올해 2024년에 실패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더 두려움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새 마음으로 시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요, more and more powerf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한 번에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강해졌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강성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이 10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도해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초반에만 열심히 하다가 점점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후반전에 갈수록 더 힘이 내고 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더 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강건해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았기에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높여주신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01장의 1절을 한번 우리 찬송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걸어온 것이 아니오 내가 지혜가 있어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지그지글러 박사가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2.9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고 싸우자고 했단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대한 골리앗을 보자마자 모두 겁을 먹고 다 꼭꼭 숨어버렸단다.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빠 잠깐만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글러 박사는 이상했습니다. 얘야, 왜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할까?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나가서 싸웠는데 골리앗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가 키가 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러 나가다니 그게 더 용감한 거 아니에요? 지글러 박사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 맞구나. 감탄사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오랜 세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에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여부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부서 사람들은 철벽 같은 자기 성을 의지하며 다윗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그들의 생각에는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무리 용맹하고 강하고 할지라도 자기 성은 절대로 공격해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 의해 여부스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불리며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앞다투어 다윗 왕에게 잘 보이고자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솥술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청하여서 백향목을 보냅니다. 목수들을 보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다윗 왕궁을 지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성의 모든 가족들과 자손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더욱 번창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5년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기에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블레셋 민족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철기 문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를 싸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가야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과 함께 싸울 때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여쭸던 거죠. 그들과 싸워야 할 때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과 작전을 세우기보다 그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그릴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릴라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다윗은 말씀에 따라 올라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하며 싸우러 가길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4절을 말씀해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어떠한 정세 속에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뜻을 구하는 다윗의 삶.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런 영적인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0장 8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그 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제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의 인생에서는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에게 이런 숙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윗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 누가 나온가요? 사울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기를 이제는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데요. 내 경력이 더 좋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더 준비를 잘 해왔는데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의 모습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자, 미신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원들이 회사의 사장의 그 의사도 상관없이, 결제 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상의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큰 일에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작고 사소한 일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를 않곤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해 다시 한번 결심해 보시죠. 이제는 내가,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혜의 서신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바라기는 2025년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한 뒤에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강요하고 설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했기에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알브라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알이 깨어진 곳,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공식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삶의 공식.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전략을 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숨었다가 급습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은 우리 상황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작전에 맞지 않습니다. 내 계획하고는 정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략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아멘.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물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랬을 때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졌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어떤 형평이나 상황에 어떠함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을 위해서는 또 다윗과 정반대되는 입장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늘 다윗과 반대되는 그 입장에 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셨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구를 말할까요?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이 악하고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고 청종하여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심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 블레셋 같은 외부의 강한 압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해서 또 일어날 겁니다. 올해와 같은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늘 묻는 삶,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우리 한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 우리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의 삶이 강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기업이 점점 더 강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